네, 어제 5월로 졸업식을 다녀왔어요.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4년 동안 공부하고 힘들었는데 졸업장을 타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떠들썩했는데 그래도 저도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젊음의 에너지를 받아온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저는 이 사회 초년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축하의 마음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사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부모의 그늘 아래서 이제껏 지내왔던 이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수고하고 또 힘든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아갈 때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들도 부딪힐 텐데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졸업생들을 위한 또 청년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캥거루족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부모 밑에서 부모 슬하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또 미국도 한국도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또 호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가 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짝을 이룬다라고 그러는데 이 신명기의 짝은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면 신명기는 영적 교훈을 중심으로 이 모세가 꼭꼭 집어가면서 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그 드라마틱한 파란만장한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이 2세들에게 이제 교육하고 훈련시켜주고 또 기억하게 하는 그런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120세 노후가 되었고요.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호수아가 새 리더로 세워집니다. 이제 이들이 미지의 땅, 가나안 땅, 거대한 아낙 자손과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 그곳을 전쟁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신세대, 이제 다음 세대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이제 자기의 생명이 이제 다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들 가슴 가운데 심어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이렇게 쟁취하는 그 성공의 길을, 축복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그 핵심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모세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그의 표본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서가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앞서서 행하신다.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광야 1세대에서 마데스 광야에서 그들의 선조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전쟁에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너무 중압감이 큰 거예요. 자기들을 돌이켜보면 가진 것 없고 오합지졸인데 어떻게 저 큰 섬, 저 큰 거인을 상대하며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는가? 이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다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경험도 많고 더 가진 것도 많고. 근데 모세는 너희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라라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숙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모세가 주시는 영적인 구원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내가 나의 주인이지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어려운 일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그렇게 강한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시게 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그 거인들을 봤고요,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기를 돌이켜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나이다. 여러분, 거대한 난관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작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해 본 적 없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민수기 23장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난간 앞에서 돌파할 수 없을 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혼자 싸우게끔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적하지 못할 그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홍해 앞바다에 다 수장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전장터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도리어 내가 싸우기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인생도 승리하는 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보다는 그냥 뒤에 계시다가 내가 부르면,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와 같은 신앙을 택하는 것이죠.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주도할 테니 하나님을 지켜보시다가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북극에 가보면 얼음이 뒤덮여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항로를 개척하면서 그 한국의 쉐빙선을 많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한국밖에 그 배를 잘 만들 나라가 없어요. 강이 얼면 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엄청 두꺼운 얼음으로 그렇게 얼려져 있는데, 이 쉐빙선이 얼음을 깨고 앞장서면 항로가 뚫리는 거예요. 그 뒤를 배들이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쉐빙선과 같은 존재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인생길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서 가시면서 쉐빙선처럼 얼음을 깨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CCC에 있을 때 늘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던 모토, 저의 평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이 앞서 가시게 하자.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번영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앞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먼저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 여러분 미국 땅에 공부한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그거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저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있는 그 장소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 의미가 성경 신명기 32장 11절에 잘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어디에 비유하시느냐? 독수리에 비유하셔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아주셨다, 이 표현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온실 속의 난초처럼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미 독수리가 자식에게 나르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둥지를 떠나지 못하는 아기 독수리를 퍼덕거리면서 어수선하게 하고 혼돈을 주어서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립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이 아기 독수리는 나 죽는다라고 막 날개짓을 하죠. 나중에는 땅에 떨어지면 죽게 되니까 그 바로 직전에 쏜살같이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떨어지는 새끼를 등에 받아가지고 다시 비상을 합니다. 이렇게 수차례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이 새끼 독수리들이 내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담대하게 대담하게 그렇게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날개에 힘이 돋고 그리고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찬송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떠오지 하기 내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요. 이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여러분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세워지며 그리고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어리석은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어리석다. 왜 이렇게 우매할까? 방금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금방 또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막 반석을 터서 물을 주셨는데 그렇게 공급해 주셨는데 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늘 원망하는 자의 삶 가운데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원망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어려운 일 당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원망해요. 너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자기는 잘못 안 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꾸 비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부족해도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5월달 가정의 날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기가 살고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불만이 많고 원망을 하는지 이것이 타락한 우리 본성이에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 어떤 때 그렇게 막 불만과 원망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입을 닫아요. 저는 입을 닫고 제가 뚱하니 있으면 우리 목사님 지금 원망이 뭔가 가득 찼다 불만이 가득 찼다 그러시면 돼요. 습관적으로 그와 같은 원망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망한다라고 뭐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매만 봅니다. 미운 털이 박히게 됩니다. 원수만 사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늘 그 원망이에요. 여기에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실수하면서 많은 이들이 또 연병에 죽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찬송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가는 길, 전혀 모르는 길, 차도나 도로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 보니까 헤맬 때가 있더라고요. 자꾸 우리 교회 앞에도 여기 도로가 끊겼는데 내비게이션이 소홀히 인도해가지고 여기 시청에다가 열심히 요청을 해서 길을 뚫어달라고 해야 될지. 자,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이끌어주면 쉽고 또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위험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산을 잘 아는 현지인들, 셀파를 고용해서 산을 오릅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알 것 같죠?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하나 세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미래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시간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나를 잘 아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 앞서 행하신다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는 광야 같은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3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시다. 너희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실제로 불구둥 기둥구름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해야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거기서 멈추고 텐트를 치게 됩니다. 밤에는 또 불기둥이 되게 하셔서 추운 사막 가운데에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요.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죠. 낮에도 뜨거운 태양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서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사막은 참 죽기 좋은 그런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노릇만 했고 노예 생활하다가 사막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신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 광야라는 곳에서 광야 학교, 신앙의 훈련을 이 애굽의 백성, 노예였던 이들을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훈련하는 기간이었는데요. 이들이 훈련되었었던 그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무 사람 먹는 양식, 어떻게 돈 벌고 여기에만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을 교육해 주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거기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어느 순간 가자 하시면 그때 여러분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계속 재보고 따져보고 여러분 그러다 인생 끝납니다. 아니, 아직 부족해서 좀 더 준비해서,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더 정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여러분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서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서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갔던 것처럼 서라 할 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가 했었던 실수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32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 불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서라 할 때에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자꾸 자기 것이,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확실한 또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 안의 마음을 구체화시키며 내 앉은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서라 하시면 내 뜻, 내 고집, 내 계획이 있더라도 수용하고, 왜?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멀리 보고 또 깊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일을 인도해 주시고자 우리 앞서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성읍을 보며 큰 안악자손을 보며 때로 두려워하며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앞서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오늘까지 지키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앞길을 또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진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꿈들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삶, 성공의 삶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